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짧게 하다 보니까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넣었지만 설교의 더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와 같은 책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현부터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교회의 역사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남겨진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출현을 했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퍼져나가는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계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증거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결국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 교회의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누가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 두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얼추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모든 내용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추론이나 자기가 어떻게 느꼈던 또 자신의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것, 그리고 자신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보았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 일들, 사실에 관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좋은 것을 사서 쓰게 되면 어때요? 좋은 것들은 정말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옆에 보면 우리가 카메라 이렇게 스탠드를 새로 구입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평일날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갑자기 막 스탠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샀다고, 새로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보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또 써보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해요? 어때요? 뭘 많이 쓰죠?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화장품 이렇게 쓰고 좋은 건 뭐 옆에 지인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그저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나 어떤 허영이나 어떤 꾸며낸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입증한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어떻습니까? 거짓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꾸며진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역사 안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그 진리는 변함없이, 그 사실들은 변함없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역사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고 두려웠던 것은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이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말씀과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제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정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을까? 정말 소경이 눈을 떴을까?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정말 여리고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끊임없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의심들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제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심들이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주저했고 또 염려했고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들을 탓하는 데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세상의 일에 관하여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에는 세상의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또 부활하신 이유, 또 이 땅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분부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출현하게 되어지고 또 출현하게 되어진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유, 세상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또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자꾸만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또 사람의 어떤 권력으로 물질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많은 교회들이 한국 땅에 다 모여 있어요. 이전에는 미국에나 가야 수정교회 같은 큰 교회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을, 재벌가 같은 교회들을,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정말 그렇게 활발하게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우롱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말할 때 사실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죠. 왜요? 내가 이 교회라는 주제를 잘못 꺼냈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나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고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교회가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굉장히 뭔가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다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의 사회에서 가장 조롱을 받는 그런 지위에 있는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은 그 누구에 비할 바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껍데기와 같은 것임을 알고 우리가 다시금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금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컵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 컵에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더러운 컵에 물을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그릇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우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직까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 이후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 같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같이 읽고 그 내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좀 기 좀 펴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실은 이렇게 순환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꾸는 꿈들이 바로 그런 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창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식으로 전했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교 사상에서 나온 어떤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40일 동안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복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자신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갖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그런 어떤 소망들이 꿈틀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꿈들이 꿈틀대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신앙 생활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들은 좀 들어줬을 법한데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복음도 증거하고 이러면, 좀 조금이라도 물질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실까?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를 치거나 땅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갖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 그런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목회도 아니죠. 부목사 시절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세상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욕심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이 부목사 때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전에는 막 작은 차만 가지고 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작은 차라도 탈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이제 막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고 또 이렇게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차는 나보다 좋은 차네? 저 사람은 나보다 직급도 낮은데 좋은 차를 타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도 여전히 이 제약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없는 게 아니구나.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봉교회가,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시선이 그 하늘의 소망의 시선이 열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가운데 있고 유대가 아래에 있고 사마리아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증거함으로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점차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바로 내 지인들 아닙니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